성경 어디를 읽어도 증명되는 사실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입니다. 성경 통독을 돕는 바이블 가이드입니다. 에스겔서 43장부터 45장을 읽습니다. 배터리가 방전되면 핸드폰은 무용지물이 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모양은 있지만 능력이 없는 핸드폰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흙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대로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주셨을 때만 사람답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역시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께서 그곳에 머물러 계실 때에만 성전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새로운 성전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줍니다. 에스겔은 천사에게 이끌려 감람산이 보이는 새 성전의 동쪽 문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 많은 물소리 같은 하나님의 음성과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을 봅니다. 10장에서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던 바로 그곳입니다. 이는 예루살렘이 이전과 같이 온전한 상태로 회복될 것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이 본 성전 영광에 대한 환상이 어떤 의미인지를 천사를 통해 설명하십니다. 7절 인자야 이는 내 보좌의 처소 내 발을 두는 처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있을 곳이라. 시편에서 자주 언급되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보좌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백성들 가운데 영원히 살 수 있는 조건으로 음란과 왕들의 시체 즉 우상을 섬기는 것을 버려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계신 새로운 성전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장소인 동시에 이스라엘의 죄악이 드러나는 곳입니다. 이어 하나님은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째, 성전의 제도와 구조와 그 출입하는 곳과 모든 형상을 보여줘라. 둘째, 모든 규례와 법도와 율례를 알게 하라. 셋째,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 직접 기록하여 지키게 하라. 하나님은 13절부터 27절에서 번제단의 모양과 크기를 알려주시고 제단에서 봉헌하는 절차와 방법까지 알려주십니다. 새로운 제사 제도를 알려주신 것입니다. 43장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성전은 우상이 가득한 장소일 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단순한 모임에 불과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거룩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에스겔이 성전 동쪽 문으로 들어가자 문이 닫힙니다. 하나님께서 그 문을 통해 들어오셨기 때문입니다. 즉 사람으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을 훼손시키지 않으시려는 조치입니다. 그러나 왕은 동쪽 문으로 출입하며 하나님 앞에서 음식을 먹을 수 있다고 하십니다. 차별하시는 걸까요? 어떤 의미에서는 차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성도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표현합니다. 즉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성도는 이미 신분이 왕 같은 제사장이기에 예수의 피를 의지하여 동쪽 문으로 자유롭게 출입하며 하나님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누릴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차별은 예수님과 함께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 주어지는 차별입니다. 에스겔이 북문을 통해 성전 안으로 들어갑니다. 거기에서 성전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립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방인들로 인해 성전이 더럽혀졌음을 말씀하시며 이방인들은 성소에 들어올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오해하지 마십시오. 모든 이방인이 아니라 마음과 몸에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입니다. 이어서 제사장 직분을 박탈당한 레위인도 있지만 성전에서의 역할을 위해 직무를 부여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15절부터 31절은 주어진 소임을 최선을 다해 행했던 사독 계열의 제사장들에게 주어진 새로운 임무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압살롬의 반란 때 다윗의 편에 섰고 다윗이 후계자를 세울 때 역시 아도니아가 아닌 솔로몬을 도왔던 사독 제사장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은 그 후손들만 성전 안뜰에 들어가 기름과 피를 드리는 제사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하십니다. 이어 제사장의 복장 규정, 생활 규칙, 결혼 규정 등에 관해 말씀하십니다. (45장은) 땅 분배와 통치자들의 통치 원칙 두 가지를 말해주는데 이 내용은 자연스럽게 새로운 시대를 다스리는 이스라엘의 왕에게로 연결됩니다. 제사장,
왕에게 분배될 중앙 성소 지역은 하나님께 예물로 드린 거룩한 지역으로 크기는 길이가 25,000척, 너비는 10,000척입니다. 그 가운데 길이와 너비가 500척인 정사각 모양의 성전 지역이 있고 성전 지역 양쪽으로는 제사장들의 거주 지역, 북쪽으로는 레위인들의 거주 지역, 성전 바로 앞에는 새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새로운 땅을 다스리는 원칙은 포악, 겁탈이 아닌 정의와 공의입니다. 추상적인 공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실천 방안으로 공정한 저울, 도량형의 기준을 제시하십니다. 그리고 그 땅을 다스리는 왕에게 예물을 드려야 하며 왕, 군주는 그들이 지켜야 할 절기, 첫째 달 초하루, 첫 안식일, 모든 성회 때마다 번제물과 곡식제물과 속죄제물, 화목제물을 공급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속죄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어 유월절과 초막절에 대해 설명하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온통 당신의 백성들 뿐입니다. 왕을 세워 땅을 준 이유도, 공정한 저울을 명령하신 이유도 당신의 백성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왕이 해야 하는 업무 중 하나는 이스라엘의 명절에 온 백성들이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살피시고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어느 시대에나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시대의 양심이 있습니다. 44장에 나오는 사독의 자손 제사장들이 그러했습니다. 권력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율법에 따라 제사장의 직무를 다했습니다. 사독은 기회를 틈타 아도니아의 편이 된 아비아달과 달리 작은 일이지만 끝까지 충성을 다하며 신의를 지킨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일이든 하나님 편에 서서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설령 그것이 사람이 보기에 작을지라도 말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을 새번역 성경으로 보면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많은 일을 내게 맡기겠다. 와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하나님의 편에 설 때 하나님의 선물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기업이 되어주시는 것, 친히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채우심을 경험해야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생깁니다.